오늘부터 수요예배 때 이제 로마서를 한 장씩 한 장씩 우리가 읽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파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광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의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풀릴 듯 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패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로마서 1장 전체로 복음의 시작이라고 잡아봤어요. 오늘 말씀의 이 서원에 보면 바울은 이 복음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자, 읽어볼까?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인하여 책장함을 입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젠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 복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이 복음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가 돼야 되잖아요. 자, 2절은 이렇게 말하죠. 복음이 무언가를 얘기해줘.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야. 딱 정확하게 얘기하죠. 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신, 신약과 구약은 약속의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이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로는 육신으로 다윗 혈통에 났다라고, 이게 육의 모습을 얘기했죠. 영으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4절에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 그러니까 인간 예수요,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요.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는 육의 혈통적으로 정확하게 바울은 빌립보 3장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도 나는 이렇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자기도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다 배설물 여기고 복음을 위해서는 나는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만. 지식도 버렸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권력도 버렸어요. 자기 모든 스펙을 다 내려놓고 예수만.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은 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중간에 이 모든 것들은 바울은 이 복음을 얘기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의 빚을 졌다라고 말하죠. 자,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와 도다. 그러면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는데 복음이 뭔가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복음의 빚을 졌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14절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우리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을 선택하고 이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돼.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할 필요 없어가 아니라 복음은 보편성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복음은 전해야 되고 누구에게나 이 복음의 소식은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복음의 보편성, 누구에게나 전해야 되고 누구에게나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게 복음은 누구의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두 다예요. 모두 다에게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전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얘기하죠. 16절에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능력자예요. 그분이 무슨 기적을 행해서 능력자가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세상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시는 그 엄청난 능력이에요. 우리는 그 능력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지, 자꾸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죽은 사를 살려내고 병을 고치고 이런 것으로 복음을 제한시키는데, 복음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정확하게 얘기해줘. 두 번째는 이 복음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나가 분명히 얘기하죠.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자, 하나님께서 한 의를 보내주셨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의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 의가 우리에게 나타내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이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요. 이 복음은 믿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믿느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의 한 의를 나타내게 하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가 다시 살 그때까지,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때까지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 시작됐다. 그리고 이 의가 나타내주는데 나타지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신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주제가 나오는데 의인과 믿음으로 산다가 나오죠. 의인과 믿음으로 산다. 우리는 의인이 아닌데 이 복음의 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더니 믿음을 가졌더니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무슨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어떤 능력의 믿음,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더니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도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이 5가지가 있죠. 거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의롭게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믿음 갖고 살라는 거예요. 이 믿음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 붙들고 살라. 그래서 오직이란 말은 우리가 이거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 예수 믿는 믿음을 갖고, 바울은 그러기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바울은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는 믿음을 잘못 알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어떤 열정을 갖고 막 뜨거워, 와, 당신 믿음이 뜨거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딱 가지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 믿음 때문에 너는 의인이야 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 의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성령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7절까지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18절부터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세상이 이렇다,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복음에 대한 제시를 하면서 바울은 세상이 이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세상을 알고, 우리가 제가 잘 쓰는 말 중에 뭐냐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고 말하는데,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을 알아야 돼요. 세상은 어떤가. 그래서 세상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분명히 제시하고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졌는데 세상은 어떤가. 자,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세상이 이렇습니다.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돼요. 23절 중요한 거예요.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벌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형상이 원래 썩어지지 아니한 것이었는데 인간들이 썩어질 것들, 금수만도 못하죠. 짐승만도 못하다가
버르지만도 못하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왜 그런가 했더니 28절에 나오죠. 읽습니다. 시작. 또한 저기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제가 아까 서로 얘기했죠. 복음의 한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의에, 그분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끌어 가는데 삼위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럼 나는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은 보편성이 있고 복음은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지만, 그런데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분명히 보여줬어요. 아, 나는 근데 못 받는데요. 그러니까 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는데요 라고 말하니까 20절에는 뭐라 합니까?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만물이 보여주는, 만물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사실 만물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이 보여지잖아요. 뭐 만물이 우리가 보여지는 게 아니라 지금 세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보여지는데 사람들이 거부해요. 그게 뭐냐?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는데 No, 나 싫어요.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럴 때는 하나님이 내버려 둔대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25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나님이 다 우리 가운데 다 이렇게 너 의인이야, 나만 영접해, 내가 의를 보내줬어, 그 의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러면 네 사는 동안 성령님께서 다 책임져서 너 길을 인도할 거야. 그래, 난 너 싫어요, 나 세상이 좋아요, 나 이게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그러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보편성이 있지만 복음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이 한 가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지옥 간다는 거예요. 뭐 헌금을 많이 못해서 지옥 가고 뭐 이렇게 봉사하지 못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내가 지혜 있다라고 말하고 나는 지혜자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 유명한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정말로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가 그렇게 3천 잠언을 쓰고 대단한 시를 남겼지만 내가 정말로 잘못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 본분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명령이 뭘까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거 하나 지키지 못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봤지만 전도서 1장 2절에는 헛되고 헛되다. 다 헛된 거예요. 다 헛되다는 거예요. 당연히 헛되죠. 땅의 것은 다 사라져버리죠. 당연히 헛된 거죠. 안개같이 사라져버리고 다 헛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은 영원히 편치 않는 하나님 나라, 축복의 나라, 생명의 나라, 영광의 나라, 할렐루야. 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한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심 다 보여줬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나 싫다 하면서, 싫은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버러지 형상, 금수 형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 죄가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면 이 거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잖아요. 내 형상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그 금수와 그 짐승만도 못한 거, 버러지 못한 형상으로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28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수하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 살아있는 영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한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시금 두 번째 창조죠. 리크레이트. 이게 뭐냐면 재창조예요.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나는 그거 필요 없다 그죠. 여러분들, 저들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생각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소망이 없고 그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왜? 본인이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우린 그거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의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왜? 땅에서 모든 것. 그러면 땅은 어떠한가? 29절. 땅에 대해서 표현을 하죠.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땅의 것에 모든 것을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 땅의 모든 것은 누가 만들었냐?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질 않았어요. 이 죄의 모든 그 습성과 죄의 모든 모양들을 누가 만드냐?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졌냐?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만들어졌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한 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저들이 그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믿음은 결국은 우리가 이런 것에서 자꾸 돌이키고 이런 것에서 돌아서려는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땅의 것에 우리가 미련을 두지 않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번에 이게 아파트 공사 현장 하는 데를 제가 좀 갔어요. 이게 그 집이 저지인데 참 요즘 집들은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야, 정말 집이 멋지다. 근데 사람들이 그 멋진 집에다가 또 더 인테리어를 해서 더 멋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아니 여기가 교회도 아니고 어떤 무슨 전시장도 아니고 집인데, 집이라면은 가족들밖에 거의 안 들어가잖아요. 가끔 손님이 왔을 때 나가는데 구티어 막 입구에 무슨 뭐 이렇게 그 무슨 전시, 이게 막 멋진 등들, 뭐 중간 중간에 뭐 이렇게 뭐 그런 등들, 뭐 거실에도 뭐 이렇게 무슨 등들, 뭐 대리석으로 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연 이것을 왜 하느냐? 이것을 왜 하느냐? 그것은 자기 과시예요. 그러면 자기 과시가 매일 거기에 손님이 오는 것도 아니고, 뭐 처음에 입주하면 이제 손님 올 거 아니에요. 한번 나 이렇게 산다, 나 우리 조명 이렇다 이런 과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욕심.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3절 15절 이렇게 보면은, 15절로 17절을 보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건 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보여지는 것들에 그 좋죠. 당연히 보여지는 것들 좋아요. 우리 좋은 집 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좋은 집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싫어한다. 좋은 차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싫어한다. 내가 좋은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천국과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이렇다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것에 대해서 만약에 천국과 비교한다면은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왜? 땅의 것은 다 끝이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지나면 끝이에요. 여러분들, 이 스마트폰이 처음에 나왔을 때 저도 이 스마트폰을 그 장사를 한다고 샀었는데, 스마트폰이 얼마나 크게 나오냐면 일이 엄청나게 크게 나왔어요. 근데도 이 스마트폰이 그때는 뭐 저기 벨소리밖에 없어. 딱 하나. 뭐 진동도 처음에 안 나왔어요. 근데 저도 이제 장사를 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샀잖아요. 근데 이따만 해요. 근데 뭐 일부러 막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막 그 이따만 해 차고 다니고 뭐 그러면서 전화도 안 하는데 괜히 꺼내서 보내고. 그때는 굉장히 귀했으니까. 뭐 지금이야 뭐 보편화가 되고 들고 다녔지만 인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땅의 것에 대해서 미련과 관심을 가지니까 불의가 생기고 추악, 탐욕, 악의, 시기, 분쟁 이런 것들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땅의 것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들이니까 솔직히 얘기하자면은 뭐 이게 다 아시는 분이니까 제가 이제 전기 기술이 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사모님하고서 며칠 일했는데 한 70만 원 버는 것 같아요. 한 3일 딱 나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제가 이제 잠깐 도와주러 그분이 제가 밝혔어요. 신분을. 그래야 저는 어디 가서도 뭐 제가 뭐 신분 꼭 밝혀요. 이게 그래요. 목사님 이거 하게 되면 한 달에 500도 벌고 1000도 벌어요. 그러는 거예요. 딱 그 말 하니까 사모님한테 전화, 이거 여기까지만 해야겠다. 이게 잘못되면은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제가 뭐 돈은 벌려면은 못 벌었겠냐고요. 근데 자꾸 그렇게 욕심이 생겨서 아이고 나도 이렇게 하고 이번에 차도 장만했으니까 뭐 그런 것도 나가야 되고 뭐도 이렇게 그러면은 욕심 생겨다면 제가 목회에 신경을 쓰겠냐고요. 사실 피곤해가지고 하루 이렇게 하고 나면 그냥 이게 내가 적응을 못해요. 근데 그분이 뭐 다른 날에도 나오라다 그래서 제가 손을 닦았죠. 혹시 필요하면 내가 이 날하고 이 날은 되는데 그날은 안 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좀 저에 대해서 좀 오해를 가진 것 같아요. 내가 되게 튕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분명히 의사를 밝혔어요.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제가 뭐 세상 사람들은 제가 직업이 목사가 직업이니까 직업이 목사 아닙니까? 라고 해서 분명히 밝혔어요. 사람들이 욕심이 내면 제가 얘기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는데 사망을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자꾸 내가 그쪽에 하면은 뭐 그쪽으로 전향해서 뭐 해야죠 아예.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이렇게 돈 벌 수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내가 자꾸 이러다 보면 내가 욕심이 생겨서 나도 그렇게 될까봐 제가 내려놓습니다라고 솔직히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면은 좀 더 뭐 안락하게 살 수 있고 좀 더 좀 가질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은 뭐하고 멀어지죠? 자꾸 복음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나도 모르게 멀어진다는 거죠. 내 사명에 대한 결여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 생길까봐. 결국은 그렇게 하다 보면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점 멀어질까봐.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버려둔 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을 딱 하는 게 마지막 32절이에요.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는. 잘 보세요. 아니 자기가 사형수야.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야 이게 맞아라고 말하면서 다 사형수로 이게 맞는 거야 맞는 거야 다 끄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제가 서로 내 복음으로 택하심을 입었다.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라고 했는데 잘못하면 세상이 이렇게 이끌어 나가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지금 자꾸 나도 모르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잘못된 길로 가요. 가끔은 누군가가 그래요. 목사님 그런 기술이 있으면 그 기술로 돈 벌지 뭐하러 그때 그렇게 했느냐. 대표적으로 제가 그거 손을 놨기 때문에 우리 천암 집사님이 지금 그 사업을 지금 아주 번창에 잘하잖아요. 가끔 그런 말 하면은 야 만약에 내가 그거 했으면 너 그거 못하고 있어. 내가 그거 꽉 잡고 있고 너는 그거 못해. 그 말을 한마디 했어요. 그러면서 매형은 이 일하면 너무 잘하는데 왜 목회를 해가지고 왜 그러냐. 목회를 시작할 때 그래서 그러지 야 내가 계속 그거 붙들고 있으면은 너는 그거 성공 못해. 내가 그거 다 붙들고 있으면 내가 목회의 길을 가고 신학교를 다니고 이러니까 내려놓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네가 참 장사도 잘하고 또 사업도 잘하고 이렇게 원천에 이렇게 하고 나는 목회의 길로 인도한 것이지 내가 욕심내면은 다 틀리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것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복음으로 이게 저 같은 주의 종으로 터닝 포인트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돈을 벌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열심히 쓰는. 그래서 우리 천함은 우리 교회 항상 진짜 변함없이 후원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쓰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저처럼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쓰임 받고. 얼마 전에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내가 나 어렵지 않아요. 이번에 이렇게 해준 것은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내가 앞으로 주의를 하는데 자꾸 장애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선교도 가야 되고 이러면은 괜히 그 사장님과 불편해질까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제가 두 가지 한다 하면서 이쪽에 욕심이 생겨서 이렇게 하면 너 사형수야. 근데 사형수가 성도들이 끌고 막 육은 막 지쳐 있고 막 이렇게 하면서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면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 그런 거는 코드가 맞아요. 그래서 그냥 가끔 그러니까 정말 티오가 필요해서 할 때는 제가 가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가 직업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직업적으로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선을 딱 분명히 그었어요. 왜냐면은 32절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계시라는 행위를 통해서 그 행위가 맞다고 우겨대고 그 행위가 맞다고 자꾸 자기 합리화시켜버리면 결국은 복음의 전달자가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바울이 얼마든지 그가 복음을 위해서 아니 그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대단한 어떤 스펙을 가진 자였지만 복음을 위해서 다 내려놨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은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 때문에 다 내려놓을 줄 아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왜?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때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이 복음, 이 핵심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고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통해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성령님이 거기 인도하시는데, 이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거 싫어하고 다 싫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불의, 추악, 시기, 악독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데 그것이 타당하다고, 그것이 맞다고,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 나는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럴 수밖에 없어, 나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라고 자꾸 그렇게 변명하고 복음을 이렇게 세상의 것을 이렇게 타당하고 그 사람도 사형.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다 사형당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사 선물이다. 이 선물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얘기,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이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가 막히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볼 때마다 정말로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로 야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수요예배 때 공부를 하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의 시작이다. 이 지금 서론을 얘기했던 하나님의 한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것만 우리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풀어나갈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쫓아 끝까지 잘 믿다가 우리가 때론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 굶지는 않잖아요. 뭐 못 입지는 않잖아요. 뭐 우리가 뭐 어디서 굶어 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저는 우리 수호 청년이 막 몇백만 원씩 벌고 이런 거 아니더라도 정말로 교회에서 섬기면서 헌신하면서 자기가 삶을 살면서 그냥 복음을 살면 되는 거죠. 우리 권사님이 국가에서 주는 것 가지고 먹고 살면서 정말 정확한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자로 살면 되는 거죠. 그게 정말 세상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우리 집사님이 정말로 끝까지 예배 드리다가 직장 가서 일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시작점을 이제 시작했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쭉 이끌어 나가는 복음의 전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